지난주에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적절한 언어 습관들은 바꾸고 또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모두 다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말은 곧 말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며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불평, 불만, 분노 없이 지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더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서 한 주간 정말 모두 동그라미만 치실 수 있었던 분은 세 분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CF 캠페인을 하면서 놀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지요. 의식하지 않고 지낼 때는 잘 몰랐지만 손목에 CF 팔찌를 차고 그 팔찌가 옮겨지는 것이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는 대상은 주로 누구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까?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이며 형제 자매이고 친구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습관이,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사람도 역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일정한 인간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물처럼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관계망 안에 관계망이 넓고 촘촘하게 짜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을 느낍니다. 1960년대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레너드 사임이라고 하는 교수가 문화적 이동성이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 발표를 들은 한 심장질환 분야 전문가는 이런 엉터리 논문이 어디 있냐고 화를 냈어요. 사람들에게 그럼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지 말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심장병의 주요 원인은 콜레스테롤, 흡연, 혈압 같은 물리적 요인이지 심리적 요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암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심리적 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너드 사임 교수는 버클리 대학에서 재직하는 동안 일본인 이민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인, 또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일본인, 이렇게 세 집단의 심장병 발생을 비교했는데 어느 집단에서 심장병 발생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일본인이 본토에 사는 일본인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5배 높았고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본토인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음식이나 흡연, 혈압, 콜레스테롤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유전자나 식습관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캘리포니아에 살더라도 전통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장병 발생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결과였어요. 레너드 사임 교수는 그렇다면 심장병 발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서양식 문화와 일본 전통 문화는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일본인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외롭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사임 교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문화 안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습관이었는데 일본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박사 과정에 들어왔던 한 대학원생과 연구를 진행해요. 나중에 이 박사 대학원생이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교수가 된 리사 버크만입니다. 그 리사 버크만과 함께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은 사회적 관계망, 즉 인간 관계망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 정도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과학적 조사와 통계 수치를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질과 만족감이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메타로 알려진 페이스북 들어보셨지요? 그 페이스북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2004년입니다. 아직 20년이 채 안 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20년이 안 됐는데도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관계망 안에서 지지와 위로와 격려와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향성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인간관계망을 넓히며 함께 사는 것이 더 오래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사시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위험한 발상입니다. 잠깐은 편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은 혼자 지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죠?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유기적 관계 안에서 공동체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우리들 역시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타자 간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보다 강아지나 고양이, 심지어 물고기를 키우시면서 함께 지내시는 분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사시고 더 오래 사신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도 나는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인간관계망 안에 계시지만 인간관계망이 제공해야 되는 적절한 교제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족을 무늬만 가족이라고 하죠. 그럼 무늬만 가족만 있을까요? 무늬만 남편도 있고 무늬만 아내도 있고요. 무늬만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무늬만 아무개는 아니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참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자,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으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는 분은 뭐예요? 그 옆에 분에게 그분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러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말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망이 튼튼해지기도 하고요,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식 또는 말하는 태도에 따라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관계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더 후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말의 중요성과 말이 지닌 힘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훈련하고 말하는 방식을 고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이 시작되는 곳은 입입니까? 마음입니까?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지만 사실 말이 시작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살펴보실까요?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고 악한 사람도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죠.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르디아인데요, 이 카르디아는 나타난 행위의 원천, 중심, 자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가 한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담겨 있는 무엇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담겨 있는 사람은 아프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 없는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정말 놀라운 능력이기도 해요. 분명히 마음은 그가 죽이고 싶도록 믿고 싫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감추고 얼마든지 그에게 웃음을 짓고 다정하게, 즉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악한데 드러나는 행위가 선하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렇듯이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결정짓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해석하면서 주의해서 다루어야 될 구절이 있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치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본문의 모든 주어들, 즉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가시나무, 찔레,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생산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가시, 찔레, 선한 것, 나쁜 것은 모두 다 원천이 맺은 생산물입니다. 원천이 만들어낸 생산물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생산물은 반드시 원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4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각 나무는 그 자체의 열매에 의해 알려진다입니다. 각각의 나무는 그 자체의 열매에 의해 알려진다.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 고백의 증거는 말뿐 아니라 행위로 입증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이 44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찔레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의 말과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 앞으로 한 병사가 끌려왔어요. 그 병사는 얼굴이 아주 앳돼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왔지만 너무나 이 싸우는 것이 무서워서 이 소년 병사는 벌써 7번이나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 온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그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병사는 작은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왕이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병사는 조금 전보다 큰 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대왕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내 이름이 뭐라고? 하며 더 크게 물었습니다.
병사는 있는 힘을 다해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대왕은 즉시 이렇게 말, 당장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시작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신, 사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여러 가지 그가 살아온 사회적, 역사적 경험과 조건들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뿌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삶의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즉 말입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말과 생각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순서를 보면 생각이 먼저 있고 말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사실은 말이 생각을 뒤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 과정 자체에 이미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 형태를 갖추고 구체화되어서 발전하거나 소멸합니다. 즉 말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기본 개념은 로고스죠. 우리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로고스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언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이 없으면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언어와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보충해주고 도우면서 생각을 전개시킬 때는 나와 너의 이야기가 되고요, 혼자서 물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는 나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반응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따라와 보세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의 이야기를 우리는 대화라고 부르고요, 나와 나의 이야기는 독백이라고 하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결코 말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말과 분리되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따로 말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말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정원에 나가서 봤더니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이고 저 잡초 좀 봐라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잡초라고 하는 것은 식물 도감에서 존재하지 않는 종입니다. 잡초라고 하는 종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흔히 잡초, 이건 잡초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잡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우리는 그 풀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소중하게 다룰까요? 거름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망설임 없이 정원에서 뽑아내버린 거, 에이 이 쓸모없는 거 뽑아서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은 난초야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풀을 어떻게 대할까요? 잡초를 대하듯이 망설임 없이 잡아 뽑아서 버릴까요? 어쩌면 이게 혹시 한 1억 원짜리 난초가 아닐까? 최소한 확인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 쉽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와 같이 말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를 가지지만, 생각은 내뱉어진 그 말을 통해 그 다음 단계를 전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면 우리의 생각은 더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목장 모임에서 한 주간 지내온 이 CF 캠페인과 관계돼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만 입에서 컴플레인하는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게으른 것,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게으른 것, 입에서 게으른 것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게으른 것하고 말이 나오는 순간 생각은 그 상대방이 대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할까요? 모르십니까? 이미 우리가 뱉어버린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쏟아내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내 생각은 그 다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쟤는 맨날 그래. 쟤는 가망이 없어.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아들인지는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두 아들 중에서 한 녀석 때문에 저는 주로 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면 안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보면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아이의 현재 모습을 볼 때 이전의 것들이 이제 막 같이 연달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니까 지금 이 나타난 현상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말로서 툭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걸로 가득 채워져 버립니다. 저만 그렇죠. 저만.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그러고 저만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래서 다행이에요. 말과 생각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생각이 앞서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싹이 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전개는 말과 더불어 시작되고 말의 전개는 생각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단순히 현실과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들이 말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듬어야 하는 것은 말이 우리의 생각을 빛이 나게 하고 질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쏟아내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치밀어 올랐을지라도 여기서 의지를 발동하여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꾸셔야 돼요. 튀어나오는 말을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과 다르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른 거사, 이 말보다 바꾸셔야 돼요. 네가 많이 피곤했구나 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니? 라고가 아니라 참 우리 아들은 초지일관 한결같은 마음의 지주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말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입맛이 없구나. 아니면 뭘 먹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 2번, 당연히 더 좋아진다.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결론을 맺자면 결국 말과 생각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을 낳고요, 그 말이 다시 생각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말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책망과 핀잔과 수치와 조롱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단지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병이 들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순간 혀를 살며시 깨물고 마음을 다잡으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혀를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있는 대로 쏟지 마시고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말은 순간 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1, 2, 3초라도 멈추셔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 말을 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그대로 나가도 좋은지 그 3초 동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로 뒤덮이려고 하면은 방어막을 치시고요,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면 우리 인생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